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4년도 3월 17일 주일이면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들이 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할 때 내가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또 주를 섬기는 것, 주를 믿게 된 것, 말씀을 듣게 된 것,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가 걸어온 길도 주의 은혜고 앞으로 걸어갈 삶도 주의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미정 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삶도 그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모든 추악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으며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날뛰다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향해 휘두르는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 우리 자신의 영혼과 육에 죄악을 용납하고 끌어들인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과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기를 기대함으로 인내하고 품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만국의 통치자 되신 아버지, 남북으로 나뉘어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정권 아래에서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지하교회에서 남몰래 숨죽여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살펴주옵소서. 속히 평화적인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하게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기독국가의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겸비하고 절제된 생활로 각자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는 경건한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각 지체들에게 역할을 능히 감당할 지혜와 체력과 사랑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는 복을 주옵시고 가정에는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들의 섬김이 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밑거름이 되며 앞으로 맺어질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목장 모임에서 주고받는 삶의 고단함과 감사 제목들 그리고 중보 기도에 이르기까지 오직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되 진실된 관계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즐거와 중독의 깊은 수렁과 어둠과 무지의 영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환경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해 주옵소서. 빛 되신 아버지를 전심으로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생생하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성령 집회로 아버지 앞에 다시 모입니다.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능력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육적 연약함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힘주셔서 힘써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연합해서 자녀 세대의 구원과 말씀을 품는 훈련에 관심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세상의 1차원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더 높은 차원의 하늘의 기쁨이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향해 슬퍼하며 울던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서 쉴 새 없이 메아리 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속히 구원해 주옵시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코람데오의 자녀들로 성숙해져 가게 하옵시며 부모인 저희들은 두려움과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케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과 진실됨, 은혜로움을 입은 거룩한 사랑의 언어로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모님들의 영적 내조에도 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가정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제단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이병수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의 말씀만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되고 우리 모두에게 속사람이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이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3월 30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고 3월 31일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고난을 좀 한 번이라도 더 좀 생각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라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음 주일이 맞나요? 그 다음 주일인가요? 그 다음 주일인 거죠? 한 주간 더 있는 거죠? 네, 그 고난주간이 3월 26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9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금요성령 집회가 있는데 그 저녁 시간에는 성찬식을 함께 하면서 주님이 실제로 다락방에서 제 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성령 집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세 또 성금요일 성찬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 되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섬겨주시면 좋겠고 특히 남자 우리 목장이 또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자분들이 잘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익숙치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데 정말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말 전도 또 청소, 주일 점심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하실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우리 활짝 웃으면서 기쁨으로 어제까지는 날씨가 참 좋았는데 이제 오늘은 조금 날씨가 흐리기는 해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이 당신의 삶에 비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이 당신의 삶에 비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두 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네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군대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스도인들을 다 군사로 표현하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우리가 군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체육대회도 합니다. 회식도 하고 또 장기도 두고 기타도 치고 책도 읽고 그리고 놀기도 합니다. 그런 조크 있었잖아요. 여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세 가지 이야기. 3위가 축구한 이야기, 그 다음에 2위가 군대 이야기, 1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에 있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항상 많이 여성들에게 또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많이 한다는 거죠. 예, 물론 군대에서 체육복 입고 그리고 체육 활동도 하고 축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축구하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대는 훈련받고 그리고
지금은 휴전 상태에 있지만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거죠. 군인은 축구하다가도 장기 두다가도 기타 치고 놀다가도 비상이 걸리면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훈련에 임하는 게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항상 놀면서도 항상 뭐 체육 활동을 하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군인이다. 나는 군인이다. 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군기인 거죠. 군기.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교회가 가정 같고 병원 같고 학교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군대와 같고 나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멘탈을 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 삶은 전쟁인데 그 많은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치러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영적 전쟁에서는 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 이래로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그게 의심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에 맞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귀의 간계, 마귀의 아주 간사한 계획, 우리를 어떻게든지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간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제일 먼저 14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제 기도와 간구까지면 7가지인데 차례로 7가지를 우리가 나눌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무장해야 될 무기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는 말씀입니다. 허리띠를 띠라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을 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무장해야 되는구나. 저들은 무기로 무장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옷을 튜닉이라고 합니다. 튜닉.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주보에 로마 군인의 옷, 이제 그 속에 입는 옷이 튜닉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이 옷은 티셔츠처럼 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을 집어넣어가지고 입는데 전체는 박스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너풀너풀거리는 그런 옷이에요. 그게 이제 튜닉이라고 하는 이 로마 군인의 옷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성 한복이나 선비들의 도포자락 같은 그 너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일을 하고 뭐를 하려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허리띠를 묶는 거예요. 허리띠를 묶어야만 돼요. 허리띠를 묶어야 그래야 일도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는 허리띠를 띄어라. 허리를 묶어라. 다시 말하면 그 허리띠를 묶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로 무장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허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리가 사람에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약하면 사람이 힘을 못 씁니다. 허리가 약하면 힘을 못 씁니다. 물건도 잘 못 듭니다. 허리가 약하고 하면 물론 어깨가 아프고 하고 팔이 아파도 못 들지만 제일 중요한 건 힘을 쓰려면 허리가 강해야 되는데 허리가 약하면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너풀거리는 옷이 아니더라도 제가 참고하시라고 역도의 영웅 장미란 선수의 그 경기 장면을 이렇게 하나 그림에 넣어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장미란 선수가 역도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제일 먼저 경기장에 올라가기 전에 그 무거운 그 바벨을 들기 위해서 경기장에 올라가기 전에 송진가루를 손에 바르고, 그리고 뭘 하냐면 허리에 넓은 벨트를 꽉 동여맵니다. 이 허리띠를 리프팅 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프팅 벨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무거운 역기를 들 때 척추를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리프팅 벨트입니다. 이 벨트를 동여매면 배에 힘을 줬을 때 이 복압이라고 하는 이 배의 압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뺑 둘려가지고 복압이 같이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마치 이 몸통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통이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해가지고 무거운 바벨을 들어도 허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벨트를 꽉 묶으면 더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힘을 쓸 수 있고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벨트가 리프팅 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수가 그 경기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허리띠를 묶는 거죠. 꽉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러면 진리가 뭐냐를 정해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진리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헬라어로 진리라는 게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명사로 진리, 사실, 팩트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다, 진실이다, 뭐 진리다, 이렇게 명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주보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도 가감이 없는 영원한 말씀. 그래서 그분이 내가 진리다. 그러면 진리, 예수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예수로 무장해라.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이 진리다. 뭐 당연하죠. 말씀이 진리죠. 그리고 또 진리는 복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복음, 제죽사십, 영영성통, 이 복음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사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리고 그 복음,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복음이 바로 진리죠. 진리. 그런데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진실함, 참됨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 이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참된 마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진리를 성품으로 이해하기를 바라요. 성품으로. 왜 그러냐면, 진리를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와 겹치잖아요.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할 때 진리를 말씀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복음으로 또 해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또 중복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 성품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성품.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할 때 이 말은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 마음의 중심,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를 예수로 충만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무장해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일단은 전쟁에 참전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군사로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마음의 상태인 거죠. 마음의 상태. 어떤 정신 상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임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항상 새벽에 좋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정말 눈여겨보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요? 아니면 수금을 켤 때, 그러니까 수금을 켜니까 악한 영이 떠나갈 때, 그때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이스라엘을 맡길 만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시편 78편 70절로 7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주워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선택하셨다고요? 언제 다윗을 눈여겨보셨다고요? 다윗이 어릴 때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그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윗이 양떼를 돌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릴 때 양떼를 돌볼 때 그때 다윗을 보고 눈여겨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맡길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양떼를 돌보는 다윗의 어떤 점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걸까? 72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양떼를 돌볼 때 눈여겨보시고 선택하셨는데, 양떼를 돌보는 다윗의 어떤 점 때문이었냐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었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두 가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마음의 완전함이란 뜻이에요. 마음의 완전함. 도대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 성경 버전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참된 마음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뭐랄까요, 신실성, 이렇게 진정성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인테그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할 때 완전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톰입니다. 톰과 제리 할 때 같은 말이 발음인데요. 톰입니다. 톰. 이 말은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 톰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톰을 히브리어로, 이 톰을 사전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완전함, 상징적으로는 번영함, 도덕적으로는 무죄, 흠없음, 순진함, 올바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순진함, 올바름, 죄가 없음, 그리고 번영함, 그리고 완전함,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톰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은 진짜 완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톰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유대인들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볼 때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든 안 볼 때든 늘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다, 톰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양떼를 돌보는 걸 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떼를 돌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양을 돌볼 때나 형들 양을 돌볼 때나 자기 양을 돌볼 때나 늘 진실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양을 돌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형들 양떼를 돌볼 때는 대충 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실한 마음의 상태, 그 한결같은 모습, 그걸 보시고 아,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볼까요? 목사인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나 아니면 해외의 호텔방에 혼자 있을 때나 한결같은 모습인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완전하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나 늘 진실한 사람인가? 한결같은 사람인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내 돈을 쓸 때나 교회 돈을 쓸 때나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돈을 쓸 때나 회사 돈을 쓸 때나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은 아끼고 회사 돈은 흥청망청 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학교에서의 모습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학벌 보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펙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탁월한 능력 있는가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 그게 알레세이야, 진실한 사람, 진리로 무장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늘 진실함으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도망자일 때나 왕궁에서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잖아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깨끗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새벽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눈 건데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막 덮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성막을 이렇게 덮어야 하잖아요. 이 성막 덮개를 말용할 때 4가지로 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4가지, 4겹으로. 근데 그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주보에 그림이 있는데 가장 앞쪽에 안쪽에 있는 첫 번째로 덮어야 할 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이 3가지 실로 짜서 거기에 정교하게 술을 넣은 아름다운 휘장으로 제일 먼저 덮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짠 천으로 덮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3번째는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으라. 그리고 4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4가지 겹으로 4가지 천으로 덮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성막의 덮개를 통해서 이렇게 4가지로 덮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4가지로 덮으라고 하신 이 덮개에서도 믿음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키라는 것이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성막을 밖에서 보면 제일 겉에 덮은 게 뭐예요? 해달의 가죽이잖아요. 뭐 바다의 수달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이런 범고래 같은 거, 이런 그 거무딕딕한 거무스름한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놓으니까 겉에서 볼 때는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근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천정을 하고 벽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 첫 번째 막이 뭐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리고 정교하게 수놓은 아름다운 휘장이 덮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휘장이잖아요. 이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 외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지 말고, 겉으로 보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그 안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게 귀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 덮개 하나만을 덮어도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덮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안에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막으로, 휘장으로 덮고, 겉에서 볼 때는 거무스러한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음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스펙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나 스펙을 보고 실력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마음을 보시는 거죠.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한결같은가. 그게 진리로 무장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외식하는 사람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주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들 향해서, 그 안과 밖이 두려운 그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 흐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그저 겉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이렇게 회칠을 해놓고 그 속에는 막 그 구더기들이 막 들끓고 그 썩은 그 무덤처럼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꾸며놓고 경건생활하는 것 같이 유선을 떨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는 판단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런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보지 않는 데서는 온갖 추악한 일들을 다 저지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사람들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 기뻐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씀을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 집중해라. 마음 분산되지 마라. 분별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즉 서서 그랬죠. 서서. 이 허리띠를 떼려면 서야 합니다. 지금 왜 서는 거예요? 왜 서요? 이제 놀다가, 뭐 축구하다가, 뭐 아니면 누워 자다가 이제 비상이 걸려요. 비상이 걸려서 사이렌이 울리면, 그러면 이제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로마 군인들은 허리띠를 떼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너풀거리는 투닉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데, 그 허리띠를 묶을 때 그 병사의 심정은 뭐예요? 이제는 전쟁을 하는구나. 이제 전쟁에 나가는구나. 내가 이제는 큰 훈련에 참여하는구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라. 집중해라. 두 마음 품지 마라. 오직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둬라. 이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 가면 사격 훈련을 합니다. 이 사격은 이제 실탄을 가지고 쏘기 때문에
그래서 총기 사고나 오발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격장에서는 군기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사실 사격은, 실제 사격은 그 뭐 10발이든 뭐 이렇게 순식간에 뭐 몇십 초면 그냥 쏴버립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격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시간에 있잖아요, PRI라고 하는, 그래서 PRI를 우리는 그렇게 군인들 얘기하잖아요. 피나고 알배기고 그리고 이가 갈리는 그런 훈련이라고. 그 PRI 훈련을 시키면서 굴립니다. 계속 굴려요. 계속 굴려요. 굴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군기 들게 하려고,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려고 계속 굴려요. 그래서 사격하려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얼차례 받아야 되고 계속 굴려야 되니까, 계속 굴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적을 쏴야 되고 표적을 쏴야 되는데 잘못하면 아군을 쏠 수도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다 빼놓고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계속 굴려요. 우리 정우가 그렇게 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요즘은 또 군기가 뭐 많이 바짝 들지는 않았는데 그게 군기 바짝 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군인들한테 명령하는 건 그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죠. 이제는 전쟁에 나간다는 거죠. 싸움이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이 생각 저 생각하고 다른 이렇게 다른 생각하고 마음을 여기저기 두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별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또한 깨어 있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세계가,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위기인지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만 안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특별히 4월 10일 이제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나는 여당이야, 나는 야당이야,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지, 성평등이다, 성주류화다, 동성애다, 동성결혼 합법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표현의 자유를 좀 제한하자, 군대 내 동성애 옹호 법안을 만들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나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봐요. 드라마도 보시고 그리고 영화도 보시고 그리고 노래도 들으시고 하시는데 대신 노래 가사가 뭔지, 그리고 저 영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하면서 좀 보세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악한 마귀는 계속 세상의 문화를 계속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런가 보다, 자꾸 보다 보면 그 에펠탑 효과라고 자꾸 보면 아주 멋있는 작품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서서히 마귀의 유혹에 스며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별하고, 그거를 여러분이 좀 드라마를 몇 시간 보고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듣고 하면, 그러면 그 시간만큼 또 거룩한 것도 좀 채우세요. 말씀도 좀 읽고 성경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영적인 비율을 잘 맞춰서 내가 공급돼야, 그래야 지킬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는 이야기는 이제 전쟁이다. 이제 마음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말고 오직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전쟁이다. 이 긴장 늦추지 마라 하는 우리의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강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경기하는 자, 선수다, 국가대표다. 또 하나는 수고하는 농부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좋은 군사라고 하는 이미지는,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예요? 좋은 병사. 좋은 군인은 어떤 군인이에요? 착한 군인이요? 착한 병사? 착한 경찰? 아닙니다. 강한 군인. 강한 군인이 좋은 군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할 때 좋은 병사가 되라는 말은 강한 병사가 되라는 말이죠. 경찰이 너무 착해요. 군인이 너무 착해. 그건 안 됩니다. 내 생명을 지키고 또 내 가족을 지키려면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착한 거 이전에 강한 군사가 되고 강한 경찰이 되고 강한 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강한 군인, 좋은 군인은 어떤 군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훈련받는 사람이죠. 훈련받는 사람. 좋은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군인이 나 볼 일 있으니까 오늘 훈련 못 갑니다. 나 오늘 기분 우울하고 오늘 힘드니까 나 오늘 그만두겠습니다. 바쁘니까 나 훈련 못 받겠습니다. 그러는 군인은 없잖아요. 그런 군인은 없습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군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합니다. 좋은 군인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사명 다하고 있나?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너무 내 생활에 매여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자기 생활에만 매여서 바쁘다, 요즘 고단하다, 힘들다, 피곤하다 하는 이유 때문에 군사로서, 좋은 군사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시대를 분별하는데 공부도 좀 하고 뉴스도 좀 읽어보고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좀 뛰어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그렇게 씨름하며 가는 그런 좋은 군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익사 직전에 많은 사람을 구조한 해양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약 스타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홍보한 게 아니라 이게 구조된 가족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SNS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바다에서 물놀이 하다가 뭐 이렇게 그러다가 정말 익사사고 직전에 이 해양구조대원이 이렇게 구해줬다. 이런 걸 이제 SNS에 올리기를 시작해서 이 사람이 일약 미국의 스타가 되었어요.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제 인터뷰 요청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방송 출연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후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해양구조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를 그 학교의 교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강의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한번 봐요. 해양구조대원의 사명이 뭐예요?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건 뭐냐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유명해지니까, 너무 방송 스케줄이 많으니까, 강의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더라는 거죠. 뭐가 정말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정말 중요하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해양구조대원이라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강의하느라 바쁘고 방송 출연하느라 바쁘고 다른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건 좋은 구조대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대 가면요, 군인들 체육복 입고 축구도 합니다.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회식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군인은 군대에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군복을 입고 사격 연습을 하고 땅을 기어다니며 각계 전투를 하고 수류탄을 던지고 그리고 자기 주특기에 능숙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고 훈련하는 게 그게 군인이잖아요. 지금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그게 군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제가 군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에서 야유회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또 커피 마시면서 친교도 하고 모임도 갖고 순회도 하고 그리고 음악회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군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병사들인 군사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어떤 자리에서든 한결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군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로 허리띠를 묶고 살아가는, 그냥 허리띠 풀고 널브러져 가지고 해이하게 살지 말고 진리로 허리띠를 좀 꽉 묶고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무장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
하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은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여 오셨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고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혈안이 되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고 사사로운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거룩한 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 봉헌하여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라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